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오늘 아침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전혀 감동이 없는 표정들이시네.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예.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막 가슴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을 것 같아요. 야, 로또 1등 10억, 뭐 20억 뭐 이렇게 당첨됐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면, 이걸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면 막 소리 지를 텐데, 옆에 혹시 또 누가 모르면 입 막고 그냥 근데 어딘가 말하고 싶어서 정신없는 막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많으리라, 이런 그 생각이 들죠. 세상에 이런 행운이 나에게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나, 뭐 이런 그 마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그와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가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로또가 1등 당첨된 사람, 그보다도 훨씬 더한 그런 그 기쁨의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스라엘이여, 그렇게 할 때의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달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럴 때 그냥 작은 말로 안 했겠죠, 그죠? 들리겠어요? 뭐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들리지. 옛날엔 마이크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집례를 하거나 그러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뭔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거 글로 써놓으니까 그런 감이 안 살아요. 그죠? 글로 써놓으니까. 근데 소리로 듣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랬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그의 심령 안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감격적인 외침을 외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마치 바닷가의 휴가를 제한받고서도 슬럼과 뒷골목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것에 만족하는 아이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휴가를 보내는 그 멋진 장면을 누릴 수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그 진흙 웅덩이에서 진흙으로 뭐 이렇게 떡이다 뭐다 자기 혼자 만들어가면서 노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 정말 누려야 될 그 행복에 비해서는 작은 걸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너무 그 작은 진흙파이 같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건 저 바닷가의 멋진 휴양지의 그 휴가일 텐데, 이게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대개 어떤 장면에서 우리는 축복받았다고 느낄까요? 대개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건 이런 거겠죠.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복받았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막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녀에게 뭐 삼성에 취직이 됐어요, LG에 취직이 됐어요, 뭐 어디 뭐 유망한 AI 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막 부모님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쁘실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막 엄청 올랐대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속에 아내 정말 복 많이 받았네. 물론 아파트가 없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 받았다, 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걱정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당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30대 건강으로 나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야, 내가 아주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진흙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건 그것과는 다른 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은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대단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그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글 속에, 우리가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속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만 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사람들에게 저 위의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니까 이 땅의 것들 지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신령한 집을 사모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깨달은 이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복받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주로 다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돈이 좀 더 많이 내게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승진했으면,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이런 바람들, 그게 우리 안에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 터질 듯한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진흙파의 수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진흙파의 수준이고, 난 이런 것들에는 별로 만족하지 못해. 저 영원한 것이 있어,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대단한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찰나적이에요. 가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70살이 넘고 보니까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70살이 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과거에 어떠한 지위에 올랐느냐, 이런 것들이 다 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없으세요? 70살이 넘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다수의, 물론 일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70살 아니면 80살에 오겠죠. 근데 일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70살이 넘으면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걸 배우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돈 많은 분들이 강남에 사시니까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도산공원에 가 계세요, 대부분이. 도산공원을 그냥 낮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대단한 그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커리어가 대단한 분들인데도 그냥 은퇴한 다음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예? 뭘 하시겠어요? 연금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몇 프로나 그 이후에까지도 엄청난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내가 많이 과거에 배운 그걸 끝까지 내가 주유장창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찰나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세상에 나 너무 행복해. 이 어마어마한,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이게 얼마짜리야.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근데 바로 옆집에 김 집사는 2배 되는 금덩어리를 받았대 또.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받은 그 금이, 지금까지 그렇게 행복하던 금이 행복해요? 아니면 좌절이 돼요? 없어서? 아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죠. 불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너무 기쁘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두두두두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개봉박두. 그 첫 번째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크게 감격스러우신가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구원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에 구원의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창세전이라면 언제예요, 여러분? 빅뱅도 일어나기 전이 창세전이잖아요. 그죠?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이 창세전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기도 전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창세전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여러분, 아이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아이폰 회사의 직원들이 적어도 5년 전부터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질감은 어떻게 할 건지, 카메라는 어떤 종류를 다룰 건지, 그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게 할 건지, 손에 잡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할 건지,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25년 11월 23일 오늘 중계 충성교회 어둑어둑한 그 예배당 안에서 김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놀라는 표정이 아니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이게 바로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갖다가 감격스럽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것을 그렇게 절절하게 깨달을 만큼 깊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진실로 이것을 그렇게 깊이 깨달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예수를 믿고 끝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 이유까지 진행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교만의 돌을 깨내고, 탐욕이라고 하는 거친 부분을 깎아내고,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형상으로 우리를 새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쳐가는 평생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작품이야.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속에서부터 바울과 같이 외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아멘이 아까보다 또 작아졌어요. 할렐루야. 양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1세기 로마에는 이 양자 제도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양자 그러면 그냥 자식을 하나 데려온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양자 제도 그러면 내가 남의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그냥 삼은 거야. 뭐 이 정도의 개념 이상의 뭐 큰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세기 로마는 양자 제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세기 로마의 양자 제도를 이해하시려면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그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배너가 자기 친구인 로마 군인이었던 메살라라고 하는 인물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예선에 팔려가지고 노예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배너가 자기 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 정말 복수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던 그때에 배미창에서 배를 젓고 그 로마 군함의 배미창에 들어가 있던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을 당했는데 배너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서 이제 떠 있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아마 그 영화에서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배너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로마 군함의 대장, 그 사령관을 이제 건져주잖아요. 사령관이 죽으려고 자기 군대가 패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사령관을 갖다 건져내 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 수평선 끝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잖아요. 그 배가 적함이면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배가 만약에 로마의 배이면 이 사람은 이제 승전 장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가 다가왔는데 로마의 군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건지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승전 장군이 돼가지고 로마에 그냥 그야말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한 그가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이 배너를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배너는 자기의 옛날 이름이 아니라 그 로마 장군의 이름으로 로마 의회의 아주 막강한 권력자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베너는 힘을 갖고 자기의 원수인 메살라에게 모든 그 원한을 갚는 그런 일들을 결국 해내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실제로 대항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은요. 양자로 입양이 된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빚은 뭐 노예였던 모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친자식하고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조금도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자를 말할 때는 오늘날의 양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로마 시대의 양자의 개념으로 양자를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양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씀을 듣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우리들, 영적 파산자, 사망에 노예된 자들, 그것이 우리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특별한 상속을 받은 자들,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속자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드라마 제목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상속자들.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은 아이씨 나는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이고 태어나도 왜 이렇게 그냥 찌질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막 그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주식회사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너무 싸구려로 이야기했다. 이건 근데 천국이 더 고상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을 이렇게 말해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요. 우리가 받은 유산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죠. 천국이잖아요. 그곳의 영생이잖아요. 만기가 없는 생명보험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평강이요, 기쁨이요, 거룩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바울과 같이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진짜 보듯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정말로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여기에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재벌가의 자식이라고 하면은 재벌가에서 따라야 될 어떤 삶의 규칙이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집안에 먹칠하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 거짓말 괜찮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야죠. 교회 봉사하는 게 내가 이전 같으면 아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를 나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라고 난리들이야, 이런 말들을 하던 그런 자리에서 내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섬기는 특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보이지 않는 일종의 이마에, 여러분들의 이마에는요 보이지 않는 딱 그 명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명패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명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머리에 붙여 있는 명패가 뭘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들이, 우리의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존귀하게 행동하고 존귀하게 말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값 없이 영원한 은혜를 부어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 즉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 바울은 자기가 거저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사고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거래고,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값이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이런 걸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회사에서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식당에서 돈 낸 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고, 내가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을 해야지, 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일반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남보다 뭔가 더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사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받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은 게 너무나 큰 것들이에요. 한번 우리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가 잘 알지만 다 공짜잖아요. 그죠? 공기, 공짜죠. 그죠? 호흡할 때 돈 내고 호흡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호흡할 때마다 1원씩 내래. 한 번 호흡할 때 1원. 크지도 않네요. 그죠? 근데 1원씩 돈을 내려면 그게 얼마겠어요? 햇빛 1시간에 10만 원 계산해서 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 1시간에 10만 원씩 돈을 내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괜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이소연 그 우주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돈 드는 일이라고. 거기 가면 숨 쉬는 것도 햇빛 쬐는 것도 다 돈 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제 막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모든 그 하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들이 다 공짜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뭐 지불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돈 내고 받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 공짜죠. 우리가 생명을 얼마를 값을 매겨야 될까요?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 것 같으세요?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영국의 탐험가인 아주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가 방문을 했어요. 그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 이 고된 삶을 마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죠. 그동안 하신 일만도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거였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하고 1년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세상을 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거기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불한다 한들 그것이 값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즉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이유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저에게도 두 딸이 있어요. 제가 딸이 둘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이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냥 뭐 학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아빠 그러고 품 안으로 막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의 수고가 그 말 한마디로 싹 씻기죠. 수고한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야, 그래 내가 참 너 수고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너무 이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게 최고의 부모에게는 보상인 거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어린 것이 갑자기 500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수고했어요.
이거 월급이니 아니 오늘 수고한 보상이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5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아, 기특하다. 아빠가 수고한 것에 대해 500원씩이나 주네.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휴, 넌 싹이 왜 이렇게 노랗냐, 이 새끼야. 아니, 도대체 그게 부모에게 가품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를 말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딱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딱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이 되고 가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건 진정한 감사와 사랑뿐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에게 진짜로 드려야 될 게 돈 몇 푼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라고 덜렁 던져놓는 그것이, 그 마음도 없는 그런 행위가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 같으세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비록 갖다 드리는 것은 없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런 것이 가품이 되고 보람이 될 것 같으세요? 두말할 것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는데 그 공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온통 찬양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막 이런 찬송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구원이 있도다. 그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다 찬양인 거예요. 감사고요. 그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삶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게 우리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쉽잖아요. 그냥 우리가 꼭 자동인 것 같잖아. 그냥 자동으로 누르기만 하면 에이씨 왔다 이런 건 잘 나와. 그냥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누가 그냥 새치기만 하면 그냥 꽉 받아버릴까 이런 생각은 막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자기를 누르는 거,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영광,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 없는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찬양의 입술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받은 바 그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세상의 태초로부터 택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옮겨져 있다는 그 사실이 그의 심령에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그것을 여기면서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중,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당장 밖에 나가서도 그럴지 몰라요. 옆에 김 집사가 탄 차가 나보다 더 크네. 아이고, 아무개 집사네는 오늘 이번에 그냥 서울대학 들어갔다는데 내 통장 잔고는 영 엉망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품으셔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세를 바꿔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한번 월요일 날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계획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힘겨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날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